네, 이 시간에는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일곱 인과 일곱 나팔 또 일곱 대접의 그 재앙에 관해서 정리를 이 시간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일곱인, 이 일곱인은 계시록 6장에서 나타나게 되는데 첫째 인부터 넷째 인까지, 첫째 인부터 넷째 인까지 이 일곱인이 첫째 인부터 넷째 인까지 그 일곱인 중에 네 가지 인이 떼어지게 됩니다. 이 첫째 인부터 넷째 인까지 떼어지는 이 말씀에서 이 말을 탄 자, 말을 탄 자는 바로 그 네 천사들이고, 네 천사가 이 땅의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서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백성들이 환란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4분의 1에는 그 육신의 이스라엘도 들어가게 되고, 예수 믿는 백성들이 이 환란에 많이 들어가게 되고, 또 유다 땅, 특히 한국 땅이 이 환란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30장 7절에 보면 슬프다 그날이여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날은 야곱의 환란의 때가 되미로다. 그러나 그가 환란에서 구하여냄을 얻으리로다. 자, 야곱의 환란의 때. 자, 여기서 야곱의 환란의 때는 이 야곱은 육신의 이스라엘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 육신의 이스라엘을 포함을 해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그 백성들, 물과 성령으로 난 자들은 다 이 야곱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환란의 때가 있고, 그가 환란에서 구하여냄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에서 보면 그 흰옷을 입은 그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타나는데 바로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이라고 장로가 그 요한에게 설명을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인을 떼실 때부터 넷째 인을 떼실 때까지 바로 이 야곱의 환란의 때가 되어진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째 인이 떼어지면 역시 계시록 6장에 나타난 말씀에 그 주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그 주님의 말씀을 인해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인해서 순교를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서 하나님 앞에 신원하는 장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9절에 보면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 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자, 그래서 너희는 바로 예수 믿는 백성들이고, 예수 믿는 백성들 중에서 아주 신실한 자들, 슬기로는 다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이 이제 환란에 넘겨지게 되고 또 죽음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의 영혼은 그들의 인내로 말미암아서 자기의 영혼을 얻게 될 것이고, 그래도 그들이 제단 아래 나타나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피를 신원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들을 제외한 이 다섯째 인을 떼실 때 제단 아래 나타나는 그 자들을 제외한 그 4분의 1, 그 죽임을 당한 4분의 1은 다 음부로 떨어지게 됩니다. 육신도 죽음을 당하고 그 영혼도 음부로 떨어지게 되어서 그 고난의 풀모 속에서 이제 연단을 받아서 이제 빼내심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환난당한 백성들이 빼내심을 얻는 그 말씀이 바로 그 여섯째 인을 떼실 때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 여섯째 인은 계시록 6장에서 7장까지 그 여섯째 인이 연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도 여섯째 인 안에 포함이 된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섯째 인을 떼실 때는 주께서 이제 공중에 나타나십니다. 해와 달과 별들의
징조가 있고 하늘이 떠나가고 또 모든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고 주님께서 공중에 나타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땅의 사람들은 굴과 산바위 틈에 숨어 들어가게 됩니다. 주님의 영광이 하늘에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해와 달과 별들이 깜깜해졌는데 그들이 굴과 산바위 틈에 숨는 이유는 그 주님의 영광을 피해서 하늘과 땅이 진동하고 또 그 주님의 영광을 보지를 못하고 그들이 굴과 산바위 틈에 숨어서 우리를 가리우라고 굴과 산바위에게 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섯째 인을 떼실 때 주께서 공중에 강림을 하신다는 것, 그리고 이때 계시록 7장에서 이어서 인을 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이때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대부분의 백성들이 휴거되어서 하늘로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29절 이하에 보면 그날 환란 후에, 자, 환란이라는 것은 바로 그 야곱의 환란의 때, 즉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그 환란이 되겠습니다. 그 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자, 그때 해와 달과 별들이 어두워졌을 때 바로 여섯째 인을 떼실 때가 되겠고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을 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을 하게 되는데 이 통곡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되겠습니다. 바로 그 음부로 떨어진 자들, 많은 그 족속들이 통곡을 하고 또 그들이 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그 나오는 셀 수 없는 큰 무리, 바로 이 통곡하는 이 무리들이 이제 빼내심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자, 택하신 자들, 이 택하신 자들이 바로 계시록 7장에서 인침을 받는 그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택하신 자들을 이제 하늘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게 됩니다. 이 모여지는 무리들이 바로 이제 광야로 가게 됩니다.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서 광야로 가게 되고 그 광야에서 그 셀 수 없는 무리들이 하늘로 휴거되어서 올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을 치는 기간에 예루살렘 성읍이 중건이 됩니다. 그래서 이 70일에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혼동을 하고 있는데 이 70일에는 주님이 공중에 강림하신 이후에 주께서 공중에 강림을 하신 이후에 70일에가 시작이 됩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공중에 강림하신 후에 그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그 영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중건되는 기간은 바로 이 인을 치는 기간에 예루살렘 성읍과 하나님의 성전이 중건이 되고 그 중건되는 기간은 바로 69일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70일에는 주님이 공중에 강림을 하신 이후에 시작이 된다는 사실, 이것을 꼭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섯째 인이 떼어지고 이때 이제 휴거가 이제 이루어지게 되고 그리고 휴거가 이루어진 이후에 이제 일곱째 인이 떼어지게 됩니다. 자, 이 일곱째 인은 이제 계시록 8장에서 시작이 되고 이때
7년 대환란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7년 대환란 전에 주께서 공중에 강림하시고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기간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 기간이 인을 치는 기간이고, 그 기간이 바로 69 이래가 되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일곱째 인이 떼어지게 되면 이제 하나님 앞에 시위한 그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 불기를 예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또 알아야 될 사실은 첫째 나팔부터 여섯째 나팔까지, 이 일곱 나팔 중에서 첫째 나팔부터 여섯째 나팔까지는 전 3년 반에 불리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첫째 나팔부터 7년 대환란이 시작이 되면서 첫째 나팔부터 여섯째 나팔, 이 나팔은 전 3년 반 1260일 동안 불려지게 된다는 사실. 그리고 이 첫째 나팔부터 다섯째 나팔까지는 천사가 불게 되는데, 이 재앙들은 두 징에 의해서 재앙이 이 땅에 내려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계시록 11장 6절에 보면 그들은 두 증인들이고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자, 이 두 증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지 않는 세상을 향해서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땅에 사는 사람들이 이 두 증인을 미워하게 됩니다. 저들이 이 죽음을 당할 때 땅에 사는 사람들이 서로 기뻐해서 예물을 보내게 되는데, 왜냐하면 이 두 증인이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첫째 나팔부터 다섯째 나팔은 천사가 불게 되지만은 그 재앙들은 두 증인에 의해서 이 땅에 쏟아지게 된다는 사실. 그리고 이제 여섯째 나팔이 불리게 되는데, 자, 이 여섯째 나팔이 불리면 네 천사가 그 4분의 1을 그 권세를 얻어서 죽였던 네 천사가 유브라데강에서 풀려나게 됩니다. 그래서 네 천사가 풀려나서 이제 또 사람 3분의 1을 죽이게 됩니다.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할 때 두 증인도 죽임을 당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니엘서 7장에 예언된 그 땅의 넷째 나라, 그 넷째 나라가 활동하는 그 모습이 바로 이제 여섯째 나팔을 불 때 나타나게 되고, 이것은 바로 계시록 9장에서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모신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자, 이 여섯째 나팔이 불리면 네 천사가 놓여지게 되고, 그들이 2만만의 마병들이 움직입니다. 자, 이 2만만의 마병대는 바로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고, 이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움직일 때 그 악의 영들의 힘을 입어서 이 넷째 나라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리게 됩니다. 이때 이 땅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역시 계시록 11장 7절에 보면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이때는 바로 전 3년 반이 끝날 때가 되겠고, 무적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자, 이 짐승이 그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의 힘을 힘입어서 3분의 1을 죽이게 되고, 그 3분의 1을 죽일 때 두 증인도
이들에 의해서 이 짐승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두 증인이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 중건된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와 예물을 드리다가 죽임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9장 26절에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자, 여기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나오는데,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바로 계시록 10장의 천사이고 바로 그 지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바로 계시록 7장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인을 가지고 올라오는 그 천사가 되겠습니다. 그 천사가 71회 중에 이제 69일회가 끝나는 순간에 이제 하늘로 휴거되어 올라가기 때문에 이 땅에서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끊어져 없어질 때 그 셀 수 없는 큰 무리와 함께 하늘로 휴거되어서 올라가게 되고, 그때 이 끊어져 없어질 때 바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그 셀 수 없는 무리들이 다 함께 모여서 하늘로 휴거되어 올라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 두 증인이 전 3년 반 동안 증언을 하다가 이제 그 짐승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게 됩니다.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래서 이 짐승이 올라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회파를 하게 되고, 이 짐승이 42달, 즉 후 3년 반 동안을 세상을 다스릴 권세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에는 이 하나님께로부터 쏟아지는 재앙은 없습니다. 후 3년 반 기간 동안에는, 후 3년 반 그 짐승이 이 땅을 통치하는 기간 동안에는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재앙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짐승에 의해서 이 짐승과 그 무리들에 의해서 여자의 남은 자손, 즉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큰 환난을 또 이들에 의해서 당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후 3년 반이 끝나면, 후 3년 반 짐승이 42달을 통치하는 그 기간이 끝나면 7째 천사가 나팔을 불게 됩니다. 7째 천사가 나팔을 부르게 되면 이제 그 후 3년 만에 목배임을 받은 예수 믿음을 지키다가 목배임을 받은 그 영혼들이 하늘에서 그 이제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 7째 천사가 그 나팔을 부는 말씀이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기록이 되어 있고, 그래서 7년 대환란이 끝나는 시점, 즉 마지막 한 일회가 끝나는 시점에 바로 7째 천사가 나팔을 불게 된다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7째 천사가 나팔을 불게 되면 이제 7대접의 재앙이 이 땅에 쏟아지게 되는데, 7대접의 재앙은 후 3년 반 짐승이 세상을 통치하는 기간이 끝날 때 7째 천사가 나팔을 불게 되고, 7 천사를 통해서 또 이제 7대접의 재앙이 이 땅에 쏟아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자, 7째 천사가 이제 나팔을 붑니다. 이때는 바로 후 3년 만이 끝날 때이고,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세상 나라가 이제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상 나라를 42달 동안 그 짐승이 통치하다가 이제 그 짐승의 권세가 끝나게 되고, 이제 세상 나라는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어서 요한계시록 15장 1절에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자, 이 마지막 재앙, 일곱 천사가 가진 그 일곱 대접의 재앙, 이것은 바로 마지막 재앙이고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친다고 했습니다. 계시록 16장 1절 이하에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그래서 이 일곱 대접의 재앙이 땅에 쏟아지게 되고 짐승의 나라는 이제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7년 대환란은 일곱인이 떼어지면서 일곱 죄인이 떼어지면서 일곱 그 나팔이 불려지면서 이 7년 대환란이 시작이 되고 또 첫째 나팔부터 여섯째 나팔까지는 전 3년 반의 전 3년 반 동안의 기간에 불려지게 된다는 사실, 그리고 마지막 일곱째 나팔은 그 7년 대환란이 끝나는 시간, 즉 한 일회가 끝나는 그 시간에 일곱째 나팔이 불리게 된다는 것, 이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7년 대환란 전에 7년 대환란 전에 첫째인을 떼시는 일이 먼저 시작이 된다는 것. 그래서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이 환란은 7년 대환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7년 대환란 전에 7년 대환란 전에 먼저 그 야곱의 환란의 때가 먼저 있다는 것. 예수 믿는 백성들이 핍박을 당하고 육신의 이스라엘이 환란에 들어가고 특히 한국 땅이 그 유다의 땅이 환란에 들어간다는 것. 이 일이 이 주님 오시기 전에 먼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여섯째 인을 떼실 때 공중에 강림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공중에 강림하시고 휴거가 바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예루살렘 성읍이 먼저 중건이 되어야 합니다. 휴거가 일어나기 전에. 그래서 주의 공중 강림 후에 예루살렘 성읍이 중건이 되고 그 중건되는 기간이 바로 그 인을 치는 기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70일에는 주의 공중 강림 후에 70일에가 시작이 된다는 것.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읍과 하나님의 성전이 계시록 11장에 그 하나님의 성전이 중건이 되고 그리고 휴거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7년 대환란은 계시록 8장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지게 되겠습니다.